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이 세상을 향하신 무궁하신 긍휼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참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참 구주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마음을 주께 열고 또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참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여러 문화와 또 대중적인 어떤 영화 또 소설 이런 것에서 비춰지는 덕스럽고 선한 것들에 대한 인상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용기라든지 또 사랑이라든지 또 선함 이런 것들이 강함의 차원에서 이해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또 대중소설을 읽어봐도 그것들이 굉장히 감상주의적으로 이해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이 굉장히 연약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상처받기 쉬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하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사랑은 그렇게 감상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연약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사랑도 아니고 훨씬 더 강력하고 강하고 그리고 모두를 살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요 며칠 새에 한국과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그런 테러라든지 또는 진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악은 폭력으로 사람을 누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악이 활개를 치고 사람들을 죽이는 큰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하여도 여러분 악에게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악은 한 생명도 살리거나 또는 탄생시킬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네가 지금 그렇게 힘이 센 것 같지만 너한테는 생명을 다시금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지 않냐. 장기적으로 악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악한테는 선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악은 죽이는 것만 가능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악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 이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여기에 그렇게 중요한 교훈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질 만한 구절에 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4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여라. 그런 다음에 14절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물론 여러분이 이 13절과 14절을 5개의 독립적인 명령으로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13절과 14절을 14절을 위한 4개의 사랑에 대한 퀄리티로 그렇게 읽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자 하는 것들을 권면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할 때에 13절에 나오는 4가지의 퀄리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랑할 때 진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주님께서 이루실 일,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 있으시다는 것을 굳게 믿어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랑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be a man, 남자가 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성차별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말하자면 굳건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뒤에 따라 나오는 be strong 하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에는 이 4가지의 퀄리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에 나온 특별히 1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바울의 헌금, 그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랑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놓고 제가 몇 번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한테 제가 어제 중간에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사랑 이렇게 보냈다가 이거는 너무 좀 우리 여자 성도분들이 너무 싫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백한 게 지금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 최종적으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강한 사랑. 그게 여러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독특하고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이고 생명이 풍성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폭력이 난무할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또 불의가 실종된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와중에 바울도 1세기에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불의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이 헌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있는 그 퀄리티를 그냥 쫓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있고 그 뜻을 분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사랑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방법과 원칙이 있죠. 우리가 사랑할 때 내 방식대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받는 사람이 굉장히 불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거칠게 나를 몰아붙이지 할 때도 있어요. 사랑에도 원칙과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에만 참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 별로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뜻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 뜻이 바뀌어요. 나는 오늘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랑했는데 몇 달 후에는 내 뜻이 바뀌어서 다르게 사랑하고 있어요. 받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죠. 그래서 신자한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최소한 4개의 교회, 4개의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 헌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구제 헌금을 모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참여했지요.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16장 1절에 벌써 나온 대로 갈라디아 교회가 참여했고,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도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바울의 선교진 중에 4개의 지역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헌금합시다 그러고서는 이 펀드레이징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그거죠. 선교하는데 뭐 그렇게 구제헌금하는 일이 중요해서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클루가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들으면 그게 무슨 비밀이냐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요새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이 과연 진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랍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종적으로 거기에 많은 갈등들이 있고 폭력 사태가 일어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어떤 때는 폭정으로 다스리는데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인종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인과 일본인이 식민지라는 과거 기억과 종신대 문제라는 과거 기억을 다 뒤로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봤다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구제헌금,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 구제헌금은 바울이 본 것에 대한 응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헌금하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울이 선교하기도 바쁜데 거기서 가난한 사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부유한 이방 교회들이 헌금해서 갖다 줍시다 하고서는 펀드레이징해서 갖다 준 것입니다. 주고받는 거 없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념적으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봐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진짜 사랑해? 그러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말로는 저도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아무나 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때는 인사말로도 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그러고서 인사말로 하지만
주는 거 없이 사랑한단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진짜 톡 까놓고 얘기해서 너 나한테 밥이라도 한번 사줘봤냐? 너 언제 나한테 차라도 한번 대접해봤냐? 아니,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데 주고받는 거 없이 사랑할 수가 있냐? 그런 관념적인 사랑은 난 싫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요, 결단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주고받는 사랑을 얘기해요. 주고받는 것 없이는 어떤 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시려고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동양적인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예수님 보고 스승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못 씻기십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 손으로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감격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은 발뿐만이 아니고 다 씻겨주세요, 애기같이. 제가 목욕탕에 들어가 있을게요. 다 씻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약간 당황하셔서 발만 씻으면 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내가 너를 내 손으로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 사이에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주는 사랑을 받고 내가 너를 실제로 너를 위해서 뭔가를 주지 않으면은 너하고 나의 사이에 사랑이 있다고 어떻게 얘기하겠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한테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라고요. 그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관념적으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이런 말은 누가 못해요. 하지만 그럼 우리 돈 모아서 거기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우리 형제라고 우리가 말했으니까 형제로서 도와주자 그랬는데 돈 걷자고 하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랑이 관념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결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주고 받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돈을 걷자고 했어요. 걷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자. 바울은 사실은 로마서 15장에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유대인 교회로부터 복음의 귀한 것을 받았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빚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들 돕는 거는 쌤쌤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받았으니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인가를 찾으세요. 그러고서 밥을 사주건 차를 대접하건 아니면 우리 같이 시간을 지나자고 하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라 그런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흔히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에 굳게 서라 할 때 우리 주관적인 확신을 강하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주관적인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건 내 아주 strong belief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걸 확신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신 뜻,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믿으면요, 그것이 나한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내 별로 티도 안 나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헌금, 과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는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바울이 거기다 돈을 갖다 준다 한들 그 사람들하고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두 교회 가운데 무슨 실질적인 이제는 우리가 한 형제다 그러고 막 무슨 프로클로메이션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 그것 때문에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이 두 교회 가운데 레콘실리에이션이 일어나고 막 러빙 릴레이션십이 갑자기 생기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너무 작은 하나의 그냥 점과 같은 씨앗과 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뭐해? 표도 안 나는 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내가 뭐 구제헌금 갖다 준다고 해서 이 큰 세상이 뭐가 바뀔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궁극적으로 하나 되게 하실 거야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거야라고 믿는 사람만 도시락을 꺼낼 수 있어요. 이거 예수님 앞에 들어봐야 이거 웨이스티드 될 거야. 그러면 내가 먹지 그걸 왜 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께 내 도시락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주님 손에 붙잡히면 주님이 하실 거예요라고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사랑이 강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내 사랑은 작다. 내 사랑은 점과 같고 내 사랑은 그냥 이 조그만 겨자씨에 불과하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그 선하신 뜻 가운데 그 사랑의 완성을 주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초라하고 작은 것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피곤치 않고 하나님 주님께 이거 드립니다 그러고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이것이 선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선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그 때가 오면 그것을 거두게 해주신다. 그거를 보는 사람만 오늘 씨 뿌릴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뒤뜰에 깻잎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깻잎 씨를 조금 뜯어왔어요. 이제 깻잎 씨가 이제 열렸다고. 근데 여러분, 깻잎 씨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시죠? 네. 깻잎 씨가 여러분 너무 작죠, 그렇죠? 근데 그 깻잎 씨 하나가 만약에 거기서 나무가 나오잖아요. 깻잎이 나오면 그 깻잎을 몇 달 동안 먹을 것 같으세요? 온 식구가 여름 내내 가을까지 먹어요. 깻잎 씨 하나에서 나오는 그 깻잎 나무에서 온 식구가 먹는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이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농부들이 씨를 뿌릴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씨를 뿌렸는데 그 씨에서는 결국 5개의 씨앗만 나온다. 이렇게 되면 못 뿌려요. 먹어야지 오늘. 그런데 씨를 뿌리면 그거보다 100배가 아니고 한 1000배 정도 되는 수확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다 알았어요. 아, 씨를 뿌리면은 그게 10배, 30배, 60배가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배 정도 열린다. 그래서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자연에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지 않고 뿌리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어야지 뿌릴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이 적은 씨앗을 뿌리면 주님께서는 그게 100배가 아니라 한 1000배쯤으로 주신다. 내가 살아있을 때 보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오늘 그 씨앗을 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장년 여러분, 씨앗을 자기 발 앞에만 둬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훨씬 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 이후까지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신 뜻을 나를 통해서만 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도 하시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죽음을 넘어서까지 내 다음 세대까지 보면서 뿌릴 수 있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뿌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고 그 뜻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신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강한 사랑이 돼요. 그 사랑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돼요.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그것이 오늘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사랑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적절하게 받으라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념적이지 않고 주고 받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온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맨 끝에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세례 준 사람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형제자매들 섬기기로 determine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얘기죠? 그래서 사랑이 귀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게 이게 돌아오는 거 없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나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몸과 내 물질을 헌신합니다. 그러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정말 오른팔과 같이 되어서 교회를 붙들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받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복종하고 알아주라. 알아줘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받을 때 올바른 자세예요. 우리가 오늘 돕기로 한 양용태 선교사님, 김미영 선교사님,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 보고 받을 때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아프게 다가오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시리아에서 온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으로 온 사람들을 막 돕는데 왜 오늘 밥을 안 주냐 그러고 따진다는 거예요. 아니 맡겨놨어? 아니 왜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놓으라고 와서 이렇게 막 엄포를 놓고 그렇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이 거기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학기 마지막이 됐으니까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여러분, 가지 모임 리더들이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의 가지를 섬기느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같이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품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한 학기 동안에 애쓰고 여러 섬기는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어떤 때는 마음 끓여요.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알아주십시오. 말로 하지 마시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면서 하세요. 그냥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켰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밥이라도 사주면서 돈이 없으면 땡큐 카드라도 써서 아니면 우리 가지 모임의 이 리더 우리 생판 이 예수 모르는 놈들 때문에 너무 고생했는데 우리 1불씩 모아서 15불 만들어서 기프트 카드라도 주자.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주고 받기 때문에 관계가 생겨요. 사랑하는구나. 나는 나만 계속 뿌린다고 생각했는데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더 힘이 나서 같이 섬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모으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저희 집에 드디어 골머리 썩던 그 털마이트 2년 동안이나 얘기했는데 안 고쳐주더니 드디어 털마이트를 고쳐준다고 집주인이 털마이트 회사를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창고 이쪽을 다 치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고를 치우다가 제가 예전에 이 박스에다 넣어놨던 책을 꺼내서 이렇게 보다가 뭐가 툭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봤더니 봉투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 봉투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대 중앙교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부산 사람이 저한테 준 봉투죠.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거금이 들어있었어요. 달러로. 8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제 신학교 친하게 지내던 형이 부산에서 그때 전도사였는데 너 유학하느라고 고생한다. 그러고서는 거금을 달러로 바꿔갖고는 저한테 줬는데 제가 그걸 책갈피에다 껴놓고는 8년 동안 까먹고 있다가 그게 띡하니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대 중앙교회 그걸 본 순간 하마터면 울 뻔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없이 사는 형이었거든요. 나를 생각해 주는 형이었지. 그리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지 아직도. 여러분 주고받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라고 말씀하세요. 받을 때 여러분 너무 패 끼친다 이러면 너무 실례야 그러고 받지 마세요. 기꺼운 마음으로 받으세요. 기뻐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좋아서 주는데 왜 미안해요? 좋아서 주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고 나중에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함께 그 강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끊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 강한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로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은 연약한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주는 사랑이고 강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테러 분자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랑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가운데 그 사랑 잘 갖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구호로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밥 한 끼라도 같이 합시다. 네.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끝내게 됩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를 쭉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자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과 함께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셔서 관념이 아닌 생명으로 구호가 아닌 몸과 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강한 사랑, 그 깊은 사랑 저희들이 우리 마음에도 품고 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불의가 하늘을 덮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새롭고 생명력 있는 그 사랑을 지키고 또 풍성하게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